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날씨가 상당히 따뜻해졌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장병 일품을 읽었는데요. 본문은 무화색의병 일품 집회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쪽은 그냥 여러분들 듣기만 하시면 돼요. 동쪽은 한바람입니다. 가장 먼저 지혜의 빛을 내는 인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쪽은 중생의 마음에 속하는데 중생의 마음에 속하는데 중생이 단 바람이를 공양하면 수명과 재산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쪽은 시 바람이로 오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공양하면 역시 수명과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쪽은 산재 바람이로 후라고도 하는데 모든 나쁜 것을 뒤쪽에 버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공양하면 수명과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쪽은 비리아 바람이입니다. 모든 악법을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공양하면 수명과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방은 선 바람이입니다. 사막도를 바르게 관찰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양을 하면 수명과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방은 반야 바람이입니다. 상방이라는 것은 곧 우상으로 그보다 더 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공양을 하면 수명과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남자야 이 육방은 중생의 마음에 속하는 것이라 육사의 도의말과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육방을 누가 공양할 수 있습니까? 선남자여 오직 보살만이 공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보디 사트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디라고 하는 줄여서 보라고 하고 사트와를 살로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해서 반야신경은 보리 살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리살타를 줄여서 보살. 보살은 전보는 분이 보살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분이 왔는데 보살이 부르니까 저 보살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무당이라고 부르는 줄 알고 무당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존칭인데 한국에서 여성 불자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시작을 해서 요즘은 다 남보거든 여보거든 거부라고 불러서 그게 아주 제일 좋은 것이고 보살은 원래 물론 여러분들이 보살 될 수 있어요. 보살 되는 게 불교에서는 원칙적으로 궁극적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 보살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이거를 현 우리말로 표현하면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 요걸 6바람일 6가지의 바람일 이렇게 표현해.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 그런 뜻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가장 멋지게 잘 사는 방법 그 완성이 뭐냐 그러면은 그 바람일 6가지 바람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육방을 누가 공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육바람일을 누가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선남자여 오직 보살만이 공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바람일을 실천하는 분을 우리가 보살, 그 공부라는 분을 보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육바람일을 왜 실천하느냐 그랬더니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한다.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존이시여 어떤 의미에서 보살이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며 보리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이에요. 인도 산스크리트로 보디 그게 보디라고 표현하는데 깨달음 이런 뜻이 깨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교류가 깨달음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아주 망한 종교예요.
깨닫는다고 전부 다 가서 몇십 년 동안 앉아있는데 하나도 못 깨닫고 나오니까 그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뜻이 뭐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그 뜻을 모르니까 앉아있으면 뭐가 깨달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나가 있어서 그 참나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데 참나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 했냐면 무하다 그러셨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런데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찾다 보니까 그걸 편하게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남방불교에서는 그 중국이나 대만불교에서는 이념이면 다 찾아요. 아, 무하구나.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도를 그 깨달음을 구한다고 참나를 찾다 보니까 평생 참나다 그냥 참나하고 가버린다니까요. 그런 여기서 도리라고 하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 도리라고 하는 것은 자비심 이런 뜻이 자비심. 더 쉽게 표현하면 착한 마음. 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철저하게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세계에서도 그 자비심을 다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고 저도 잘 안 돼요. 잘하는 불자한테는 좀 괜찮은데 와서 박박 신경질 긁고 그러면은 그냥 눈탱이한테 딱 때리고 싶고 주둥이한테 딱 때리고 싶지. 더 사랑스럽고 더 자비심을 발휘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잘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라고 하는 보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고 보리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하고 깨달음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착각은 하면 돼요. 오늘 아까 어느 부모님이 복덕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다라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잘못 알은 거예요. 금강경에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해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복덕지라고 나오지. 복을 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복을 지어야 그 지혜가 발휘된다고 돼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밥을 짓는 방법이 있어요. 밥 만드는 방법이 있지. 일단 요즘은 전기밥솥이 밥을 만들어주는데 아무리 전기밥솥 중고 쿡쿡밥솥이 아니라 별밥솥 갖다가도 쌀을 넣어야 쌀밥이 되지 모래 갖다 삶아서는 밥 안 되잖아요. 혹시 모래 가지고 삶아갖고 밥 만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재료가 제대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여러분들은 그 착한 마음, 자비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살이라고 하시는데 예비보살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비보살. 이제 예비보살. 그리고 그 자비심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자비심을 갖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그 훈련을 교육을 시켜드릴 거예요. 착한 마음, 자비심을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갖는 것이 깨달음이다. 앉아있다 어느새 도통해가지고 휙휙 날라다니고 철사를 국수로 만들었다, 국수를 철사로 만들었다 막 이래 하고 그게 깨달음인 줄 알아요. 아무 의미 없어. 그거에서 뭐 할 건데?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축지법 배우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30년째 배우고 있는데 아직 계룡산 천안봉을 못 올라갔어요. 축지법 써갖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 번 올라갔다 왔거든요. 축지법 안 써도 여러 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요. 축지법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그거 축지법 배우려고 30년 허송세월을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잘못 선택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교를 왜 믿냐라고 표현하면 오바제경에 나온 대로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려고 한다. 그 완성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육바람이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시, 지계, 인욕, 정리, 선전, 반야, 지혜를 실천하게 되면 재물이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수명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 할 수 있긴 있는데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보리를 얻어야만 보살이 된다고 한다면 아직 육방에 공양하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살이라고 하겠습니까? 성품 때문에 보살이라고 한다면 보리 성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성품이 있는 자라야들이 공양을 한다면 이 성품이 없는 자는 공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래께서는 저 육방이 중생의 마음에 속한다고 말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그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계속 유치계수복, 계율을 지니고 복을 닦거나 한 말씀 해놓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복을 닦는 말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지어라. 복을 지어라. 계속 복을 지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지어야 되냐? 삼천대천 세계를 칠구로 공양할 만큼 지어라. 그렇게 짓고 나면 그 사구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계를 이해할 수 있다.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지게 되면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복을 안 지면 당연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데는 필요한 게 있고 충분한 게 있고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밥을 짓는데 쌀을 넣고서 밥솥에다 넣으면 밥이 된다. 근데 모래는 아무리 갖다 찍고 별짓 다 해도 밥이 안 된다. 필요한 게 있는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린다 하는 이야기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타고난 수명, 타고난 재물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보살의 그 법인 육바라밀을 실천하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해봐야 되는데 37도품이라는 데 보면은 오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늘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 불교 공부하려면 가르친 게 뭐냐면 사념처라는 걸 가르쳐요. 사념처가 뭐냐면 네 가지 꼭 기억할 것 그렇지. 꼭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 네 가지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신수, 신법 이렇게 되는 신몸, 신수.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수. 한자도 많은데 신은 몸 신자 쓰고 수는 받을 숫자 쓰는데 감정을 말해요. 감정. 그 다음에 신수, 심,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 요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라는 걸 기억하냐면 언젠가는 변한다, 바뀐다. 요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운 것이다 이런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 죽었는데 그걸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몸뚱이 있을 때, 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몸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으네요. 없는 것 같기도 말이까리예요. 있는 거 여러분 몸뚱이 있어요. 여기 없는 중생들도 있어요. 여러분 빼고 허공에 있는 몸 없는 귀신 중생들도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몸뚱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몸뚱이를 통해서 5계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 몸뚱이는 왜 생겼냐면 5계를 지키라고 생겼대요. 부처님께 5계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실천해가지고 무량한 공덕을 지어라 그런 의미가 있대요. 몸이 없으면 기회를 지키려고 해도 기회를 지켜지지 않고 술 끊으라고 해도 안 끊어주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대주가 두 가지를 잘하신다. 하나는 술을 잘 드시고 하나는 낚시를 잘하신다. 그거 좀 스님 좀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술은 차츰차츰 끊고 낚시는 그냥 끊어.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업이 되는 거니까. 나쁜 거니까. 또 술도 많이 먹으면 다음 생에 바보 천치로 태어나갖고 지혜가 어두워져서 바보 천치로 태어나니까 풀려서 끊으라고 하면 에이처리 안 가. 그러면 큰일 나니까 본인만 안 가면 아무 괜찮은데 가족도 전부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타협을 해야지. 그냥 술 마셔보자. 끊으라고 하지 마. 그렇게
잘 마시는데 잘 마시는데 그거 해놓고서 이게 죽여. 일단 죽이다 보면 그게 몸이 안 좋다는 걸 알잖아요. 저는 술 많이 드시는 분이 존경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소주 딱 2잔만 먹으면 밤새도록 다시는 안 먹을게요. 밤새도록 빌어요. 왜 빌냐면 온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그걸 밤새도록 먹고 대병으로 먹고 그 다음날 빠뜨려 먹으면 내가 존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소주 2잔도 안 돼갖고 몸이 부대끼는데 그걸 그냥 소주 대병으로 나발불로 그냥 갖다갖고 그 다음날 반드시 진짜 내가 못하는 거니까 그분은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이 몸이 있을 때 뭘 하냐면 몸으로 복을 줄 수가 있다 해주시는 거고 복을 줄 수 있는데 5계를 지키는 복을 줄 수가 있다. 5계를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5계 첫 숟가락에 배울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혹시 자기 자녀들 나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이렇게 먼저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여기 100명 되는데 10명밖에 안 들으셨네요. 안 보셨네요. 나머지는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손 들기 싫어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안 본 거잖아요. 왜 안 봤어요? 혹시 손가락 발가락 부러우면 어떡하려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자기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확인하신 분들은 그분들이 2가지에서 하나는 챙기려고 하신 것도 있고 하나는 손가락 없이 없는 사람도 있대라고 얘기 들었을 경우는 반드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제일 잘 확인하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래요. 그분들은 반드시 다 확인한다. 왜 그랬더니 가끔마다 기형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스러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 헤아려 보고 안 조사해 본 분들은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있고 대부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것도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시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인식.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억을 정확하게 왜 안 지키냐면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큰 일 있겠어? 라고 생각한단 말인데 나중에 결과가 다른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티가 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계율에서 티가 나야 돼요. 저 불자는 틀림없어. 믿을만해. 그렇게 되면 세상 살면서 신용자산이라는 거가 더 큰 게 없잖아요. 신용자산이라는 게 더 큰 게 없어요. 지난 금요일 날은 비구니 스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니면 찾아왔다 마침 제가 여기 잠깐 머무는 사이에 대화를 했는데 모임이 있는데 20명 정도가 있는데 채식을 하는 분은 자기하고 둘만 채식을 한대요. 근데 나머지 18명이 채식을 못하게 그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육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옛날에 20명 중에서 몇 명이 그러면 2명만 채식하고 18분이 그럼 빼기면 18 맞죠? 18명이 비채식하는 거예요. 요거는 것 같긴 한데 전부 간에 절대 이거 안 해요. 그런데 남이 계율 지키는 거를 한국 불자들은 되게 웃겨. 꼴을 못 봐.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고기 먹이고 술 먹이려고 약 먹는 다음에 그냥 약 하나 꿈부터 먹으라고 갖다 진짜 불가사의지. 그냥 혼자만 먹으면 되는데 혼자만 지어가면 되는데 혼자 가려면 씁쓸하다니. 다 같이 가자고 단체로 가자고 한다니. 그래서 당신이 불자라는 증거를 내라 그러면 2가지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계율을 지키는 것,
하나는 복을 당한다. 나는 이 부분에서 내 몸이 좀 괴롭지만 복을 줘야 되겠다. 누가 받으니까? 본인이 받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지은 것은 법이 됐든 복이 됐든 간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신이 불자라고 하는 증거를 대라 그러면 물론 넣기 죄도 맞자 되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고 나는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당한다. 아직 초보불자라서 모계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려고 내가 이 부분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 상당히 진척을 하고 있다. 몸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방법, 공덕을 쌓는 방법이 바로 계율에 있다. 몸과 목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과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복업을 짓거나 악업을 짓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왕에 부처님 믿으니까 선업으로 조금씩 좀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불자들 중에 모임에 가면 제일 손해나는 기분 드는 게 남들 고기 다 먹는데 본인만 채소 먹을 때 손해난다고 똑같은 청갑이 내고서 본인만 채소 먹는다고 굉장히 아까운 생각 안 들었어요? 들잖아요, 그치? 근데 아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짓고 덕을 쌓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거예요. 돈이 아까운 언젠가 다 사라지는 건데 똑같은 돈 내면 여러분들이 채소 먹은 거는 복을 진 거예요. 복을 진 거. 몰라서 거기 한 점이라도 더 먹으려고 악을 하고 쓴 거 같아요. 의식 수준이 낮고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고기를 먹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어서 못 먹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그게 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고기를 먹게 되고 또 생활 수준이 낮아질수록 고기를 더 먹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회식가 갖고 똑같은 돈 내고서 채소만 먹고 왔다. 여러분들 그냥 복 엄청나게 많이 지내요. 그러니까 아까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는 채소만 먹을 테니까 회식비 중에서 이분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아까우면. 그래도 돼.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3시간 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한 잔이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몸과 몸이 있을 때는 목숨이 있을 때는 계율을 지키는 것으로 공덕을 쌓는다. 그리고 그 3가지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몸뚱이에요. 몸뚱이 없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몸뚱이가 있어도 목숨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2가지가 있으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명과 재물이 중요하다. 우바생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3가지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복업을 많이 짓는 거예요. 지면 여러분들이 꼭 생을 바꿔야 그 복력이 발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생을 바꾸지 않고 금생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목숨과 재물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 언젠가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놓고 가야 되는 건 알면서 놓기가 쉽지 않아요. 놓기 진짜 쉽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재물을 포기하는 게 자기 목숨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우리 범부중생들 생활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잃고 나서는 그게 아닌데 라고 그때 가서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리 부처님 말씀을 하나씩 믿는 거예요. 사념처라고 하는 게 몸도 유한하고 우리 감정도 수시로 변하고 마음은 통화할 것도 없이 바뀌고 세상이 산천이 유구하다고 하는데 산천도 바뀌잖아요. 요즘에 한국은 잠자고 일어나면 도로 나오고 뭐 해갖고 정신없이 바뀌어서 어디 가든 모르잖아요. 산천이 유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우리 감정과 마음과 세상 만사가 전부 다 바뀐다.
일단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사정관이라고 해서 그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거예요. 불교는 굉장히 쉬우면서 유치한 걸 가르쳐요. 유치한 걸 가르치는데 이게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몸과 재물이 유한하다는 것을 일단은 깨닫는 거. 무가대경에도 수명과 재물을 추구하면서 이게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일단은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그걸 통해서 복을 짓는 과정을 나가는 것. 그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육바람일이라는 거예요. 수명과 재물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데 이게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복을 짓고 나눠서 복을 짓고 몸뚱아리고 계율을 지키고 또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뎌가면서 그 선업을 정진이라고 하는 선업 짓는 거예요. 선업 짓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혜가 발휘가 된다. 아주 쉬운 가르침인데 이게 쉽게 되지가 않아요. 변화시켰다네. 아까 우리 그 사회자가 핸드폰 끄라고 그랬는데 안 껐으니까 우리가 잘 챙겼다 꺼내시. 수명과 재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거, 틀림없이 나와 있는데 그게 취리적은 아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수명과 재물을 영원한 것으로 바꾼다. 공덕으로 바꾸는 거예요. 한 생에도 발복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저한테 오는 불자들은 진짜 복이 많은 거예요. 어차피 불자들은 인연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 시기라든가 장소가 전부 다 인연이 없으면 오지 않아요. 못 만나요. 근데 물론 여기에 27년 전부터 오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온 분들 27년 전에는 제가 지은 복이 없고 발복이 안 돼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살판 나가지고 그냥 뭐든지 된다는, 그때는 되는 건 알았지만 언제 될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만큼 복을 지어놓고 기다림이 있으니까 이 복을 많이 가지고는 있는데 발휘가 안 되는 중생들이 또 많이 와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금방 복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원래 모든 게 끼리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끼리끼리. 서로 추구하는 바가 같아야 우리가 뭐라고 요즘 표현하면 코드가 맞아야 된다. 코드가 맞는 글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공력이 금방 발휘가 돼가지고 제가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주머니를 의존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질 기회를 엄청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왜 이렇게 좋은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떠오르나 봐요. 세상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생각들만 골라 나오는데 아직 그게 이제 현실화되려면 조금 시간들이 걸리겠더라고요. 그냥 생각들이 떠오르는 막 샘솟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뭐만 보이냐면 복 있는 것만 보이고 재수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맨 돈만 보이고 수명만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저거를 안 잡고 엉뚱한 데 가서 허구적거리고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 이해가 처음에 몰랐는데 내가 복을 짓다 보니까 저거구나. 여기 바로 나오는 보시와 지혜, 인욕과 정진, 선정, 반야인데 사념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이 못 가져가요. 어떤 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몸뚱이도 못 가져가고 여러분 목숨도 못 가져가고
여러분이 뭘 가졌거나 못 가져간다는 걸 일단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두 가지 할일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사정단 이렇게 해요. 그냥 오늘은 결혼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사정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악업을 받기 시작했으면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게 좋겠지. 여러분들 지었던 전쟁의 악업이 시동이 걸린 거예요. 발동 걸렸으면 그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동을 끄야 돼. 발동이 더 이상 못 나가게 막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악업이 있었는데 아직 그게 그 싹이 안 텄어. 그러면 미리 싹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것은 그 악업에 대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의단이라고 하고 하나는 단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금생에 전생에 지었던 악업이 발휘가 되고 여러분이 괴롭기 힘들 수가 있어요. 시장경에 나온 대로 전생에 업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업이 남아있는데 나쁜 업이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발동이 걸리니까 이게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멈추게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멈추게 시켜야 돼요. 무조건 멈추게 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악업을 저놓기는 전하는데 아직 싹이 안 든 게 있어요. 바라가 안 든 게 있는데 그건 미리 바라 못 오게 하면 그 씨를 볶아버려야 돼요. 볶아갖고 그 방법이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은 선업을 이미 여러분들이 사는데 선업이 발휘가 되면 그거는 선업이 더 커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되게 쉽네요. 인생이 원래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로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딱 경계에 부닥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그게 그 경계를 잘 헤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직 여러분들이 복은 지어놨는데 발휘가 안 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빨리 발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진반항이 그런 정진반항. 정진은 악업은 계속 못 나오게 억제를 해야 되고 선업은 빨리 더 잘 쌓아갖고 크게 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이게 경계를 부닥치면 절대로 쉽지 않다. 그래서 반야 중에서도 제일 여러분들이 수행하기 좋은 게 경계 반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딱 부닥쳐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때 어떻게 해야지? 아차상고도 뭐지 선방 지르고서 상대방 눈탱이 한 대 때려놓고서 시작하면 이제 그때 못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탱이 맞아도 상탱이 맞으면 괜찮은데 근데 가끔가다 넘어져서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못 참고 눈탱이가 사게 되는 거지. 이게 꿈일까 생각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끊임없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목이나 팔이도 잡다 보면 살심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살세가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문이라도 함부로 생명을 하지 마라. 부산은 바닷가라서 모기가 조금 더 드셔요. 드신데 한 마리가 밤새도록 그냥 눈 감고 한번 잡아보려고 왜냐면 여기부터 왜 딱 때리면 왜 이렇게 또 빨라?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누가 테니스 라켓을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거 되게 좋대요. 딱 그냥 죽어버리대. 이거 엄청 무섭더라고요. 사람 붙어도 사람 따닥하고 가는 거 몰라.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혹시. 근데 살심을 줄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심을 줄이는 방법. 우리나라는 옛날에 제가 전생에 보니까 스테이크라는 게 있는데 한번 모르고 미디엄 했다 보니까 미디엄이 되는 게 그냥 구워진 게 아니라 적절하게 잘 익었다는 뜻이 아니더만요. 피기가 뻘거는 거 먹는 게 미디엄이 돼. 근데 그걸 먹게 되면 사람이 사실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거예요. 피를 보면 도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도병급에 태어나게 되면, 전쟁터에 가서 태어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전생에 여러분들은 다행히 여기 6.25 겪으신 분들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전생에 살생을 적게 하는 공덕으로 그 도병급, 전쟁을 피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칼도자, 병사병사, 도병급, 그게 전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살생의업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업은 이미 발휘가 된 선업은 발휘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아직 발휘가 되지 않은 선업은 그 선업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열심히 토양을 가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운명을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수명과 재물을 누리는 것 자체가 운명을 바꾼다는 뜻이니까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지난 5월 26일 날 중국에 갔다가 30일 날 왔는데 정말 식사 대접이 아니라 왕의 대접을 받고 왔는데 뭐든지 내가 지금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길들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좋은 뜻을 세우면 그 좋은 뜻들이 발휘되는 순간들이 계속 와요. 요 앞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앞에 자리 비워놨는데 지금 오실 거 알고도 우리 부모님도 비워놨어요. 앞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무슨 뜻이냐면 중국과 교류를 하는데 다른 거 갖고 교류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서로 우리가 같이 자리에 다니는 분들을 도반 이렇게 표현해요. 도반. 같이 길을 가는 반려자 이런 뜻이잖아요. 도반인데 태어난 곳이 엄청나게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도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서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갔는데 산소성에 갔는데 중국에 있는 스님이 서로 만남의 제목을 아주 멋지게 지은 거예요. 한중 문화교류 및 세계 화평을 위한 기도회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한중 문화교류는 우리가 미륵방과 사유상, 그 다음에 금동향로, 에미네즈 모형, 이 세 가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기증을 하러 갔는데, 그걸 보고서 이 제목을 뭐로 적으면 좋을까 그랬더니 이제 한중 중한 문화교류로 하자. 근데 그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에서 홍삼도 많이 여러 가지 가지고 오는데 불상과 향로와 종을 선물을 하는 스님은 처음 봤다고.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 했는데 무슨 목적이지? 라고 생각을 보냈는데 그게 바로 한중 문화교류라고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거를 구체화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문화교류를 하자. 그래서 이제 문화교류를 하는 길들이 열려있고, 이제 이번에 가니까 광승사라고 하는 절은 서기로 147년에 세워진 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871년 된 절이에요. 1871년. 1871년이 얼마나 긴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안 살아봐서. 1900년에서 29년이 빠지는 세월 동안 그 절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저희 중간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졌던 적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진흙에다가 물어볼 때 이렇게 소리나는 중간에. 근데 거기 이제 광승사 풍경구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승사 관광구라고 하는 개발 테마파크를 만들더라고요. 테마파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비용이 조 단위로 들어가대요. 조 단위. 제가 아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한 중국의 어느 분은
그 70만 평에다가 저를 진다고 하더라고요. 대문고에다가 70만 평, 우리 여기 7,000평 많습니다. 근데 걔는 이제 수백만 평을 그 시에서 준 거예요. 수백만 평. 거기다가 관광 특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야, 그 조 단위로 시주를 하는데 산소는 재벌을 한 분이 조 단위로. 근데 조 단위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몰라서 그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 감이 안 오는 게 당연히 조 단위로. 그렇게 그 감이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그 조 단위를 시조하는 법원님의 만화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 선생님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나? 그랬더니 나밖에 제가 유명하다고. 어떻게? 그랬더니 그 7m 관세음보살님 덕분에 중국에서 인터넷에 떠가지고 이제 중국의 큰 불상을 잘 시도한 대단히 훌륭한 스님. 이제 중국에 일단은 내가 귀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스님. 그렇게 인터넷에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떠서 이제 중국의 재벌 만화님들이 한신전사를 구경을 꼭 50배 초청해달라고 그래서 서울로 노래 불러가면서 당연히 해줘야지. 거기 수조에서 그냥 1%만 뜯어버리려고 부담 한번 할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왜 포기하겠어요? 머리 잘 돌아가는 제가 그냥 후닥닥 켜가는 당연히 해줘야지. 근데 당연히 해줘야지라고 생각해보니까 걸리는 게 조금 있는 거예요. 저기는 1871년 된 절에다가 유리로 만든 탑이 50m짜리 탑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최고 아름다운 유리로 만드는 탑. 그러니까 도자기를 부어서 만드는 탑이에요. 요새 반짝반짝 빛나는데 기가 막히게 7가지 진짜 실체적으로 되는데 우리 탑 있긴 있는데 저쪽에 조그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세는 좀 커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면. 근데 보여주고서 불쌍해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을. 원래도 이제 저 7m 관세음보다 조성하게 된 동기는 이렇게 이제 워낙 그 수백만 평씩 저 짓고 사는 분들은 공간 개념이 없나 봐요. 그 국경 대비사 그 방장 스님이 2015년도 7월 달에 그 중국 오대산 갔다고 보면서 그 북경에서 부처님 치아사리를 친견하고 이제 친견할 기회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친견한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개방을 안 하는데 우리 특별히 개방을 해줘서 이제 친견하고 저도 고마워서 또 이제 빈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 오시면 커피 한 잔 사겠다고. 근데 이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커피 한 잔 사겠다고. 그랬더니 서울 포개당 온다는 거예요. 서울 포개당도 아니고 그냥 한국은 호텔 커피가 더 맛있어. 그냥 호텔에서 마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80평 서울 포교당에 와가지고 제 얼굴이 난리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아이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호텔 커피가 좋아. 호텔에서 마셔. 오생각 하지 마. 그랬더니 여행사 사장님한테 난리가 났다는 게 아니라고 스포츠 가야 된다고 해서 아이고 그럼 숨는 것보다는 포교당 먹는 게 낫기는 한데 내가 좀 그렇지? 나도 좀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당신네들은 부처님 치아다니 모신 데다가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크게 해놨는데 그 서울 포교당 와서 에이 형은 어떡하려고 그냥 호텔에서 마셨는데 확 얘기해갖고 근데 워낙 그런 절을 수십만 평 되는 절을 6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뭐 개념이 높게 못했더라고요. 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가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법안 스님하고 평생 형제 결의를 맺어갖고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 스님 제안을 해갖고 또 제가 형님 대중 거 아니에요.
이게 참 희한한 인연이구나. 그러면서 그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줘가면서 그 어떻게 하면 그 유인이라고 살 수 있나 그런 거를 그냥 아무 얘기 한마디 안 해도 한중 문화교육 그거 저는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어차피 아무런 그 제목 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 한중 문화교류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륵방 가서 한 번씩 드리면 그거 완전히 그 생색도 또 중국 입장에서도 문화교류라고 하는 그 내 입지도 세워주고 야 이거 정말 진짜 말 한마디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 한마디가 엄청나게 크게 히트를 치게 만드는구나. 저런 것을 우리가 소년이라고 하는 거야 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맺다 보니까 이제 더 좋은 인연들이 상상도보다는 인연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중국에서 최대 그룹 회장이 그 한국에 오신다고 나도 좀 만나자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지. 그래서 뭘 시킬까 고민하네. 그러니까 그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야. 뜻이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그 오신다고 해서 감독이 한국도 하나 준비해놓고 밀빵 가서 준비를 해놨어요. 일단 보고 늘 감상하고 그 명함 주는 것보다 금동형만 하나 주고서 그 누가 줬나 가끔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한국에 누가 스님이 경달까 아니겠지. 그러다가 이제 그 불사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되잖아. 제가 많이 했어요. 불사한다는데 지금 그거는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시진핑 주석 아버지가 주얼레라고 하는 중국 총리의 비서셨대요. 비서셨는데 1958년부터 64년 사이에 그 영광사라는 부처님 치아산이 오신 적인데 그 서양 부대들이 호로 그냥 완전 다 박살내버렸더만요. 박살내서 다 부서졌는데 다행히 그 살이 그 80kg인가 황금으로 되어 있는 살이 그 함하고 살이만 안 부서졌더라고요. 탑이 완전히 다 거기다가 포 갖다 쏴대고 쌌고 의원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다 완전히 박살내버렸는데 그 살이 탑하고 그 치아살이만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이제 보관하라고 황금 20kg를 시주하셨대요. 황금 20kg. 여러분들 열심히 20kg 모아갖고 중국 가서 영광사에다가 시주하세요. 그러면 또 주석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자료들 사진 자료가 다 있다고 그 상장스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진짜 어려울 때인데 황금 20kg를 공양하고 그래서 또 상장스님은 지금 시진핑 주석이 1대1로라고 해서 뉴 시크로드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중 문화교류 또 세계 화평교도 어떻게 시진핑 주석이 발표하기 전에 그걸 다 계획을 세웠어? 내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 아버지가 방금 20kg를 영광사에 시주해갖고 절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역시 큰 복을 지면 되는구나. 그래서 마침 그 얘기도 듣고 와가지고 이제 재벌을 만나면 그랬다대 한번 다 얘기해야지. 혹시 한금 20kg 정도 있으면 좀 한번 해봐. 안심전사도 주사하는 필요하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 안 읽어주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잘 읽어줘야 돼. 주마다 꼭 지어줘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든 크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제도가 제일 중요한 삶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복을 짓는 복은 반드시 발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육바라밀 공부를 하고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고,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마음을 갖는 사람,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비심이고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 이제 악업은 저절로 몰아서 선업이 증장되겠지. 명심보감 첫 번째 구절에 가면 그런 거예요. 하루 착한 일 했다고 하루 복이 오는 게 아니다. 화가 멀어진다. 하루 악한 일 했다고 금방 벌 떨어지는 거 아니다. 복이 나간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야야 나쁜 일 해도 정말 잘다 해라 그러지. 제가 결혼 주례 가면 꼭 할 얘기가 있어요. 이제 결혼식 딱 끝나면 저도 옆에 사람만 같이 네 선배들이 네 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전부 가르친다. 뭐라고 가르쳐요? 초반에 먼저 상대방을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된다고 그것부터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서 싸워라 가르치는 거예요. 싸워갖고 불행하게 되고 전부 그런 거 가르쳐요. 초반에 잘해야 된다고. 잘해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초반에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을 확실하게 소나기가 지어서 꺾어놓고도 마음대로 주무르라는 뜻이잖아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대 선배들한테 섞지 말라고 그래서 선업을 짓는 것은 바로 그런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젊은 분들은 생각이 좀 재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쥐어 사는 게 싫다고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이혼해버리라고 뭘 아빠한테 저렇게 잘해주냐고 그걸 사서 꼬신 그런 건 이때 근데 그게 아니다. 본인 업을 그 중에 잘 털면 되니까 기쁘게 털면 다음 생에 안 만날 수도 있다. 왼수 같으면 잘해줘갖고 그냥 이렇게 다 갖고 끝내야지 다음 생에 연결하고 그걸 잡습니까. 왼수 같은 거. 그래서 그게 싫으면 잘해줘야 돼. 우리 속담에 미운 놈 조금만 더 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생에 안 만나면 다음에 또 만나러 팍팍 밟으면 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정단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는데 악한 마음은 이미 발휘된 악업은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멈추게요. 아직 싹이 안 튼 악업 같으면 싹이 안 트게 하고 그 방법은 선업을 짓고 선업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업을 안 지켰다 해서 앉아지는 게 아니라 선업을 지켜보면 저절로 그것이 악업이 물러나간다는 것이지. 하루 악한 일, 선한 일 했다고 해서 금방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가올 나쁜 일들이, 악업들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는 거고 하루 나쁜 일 했다고 해서 바로 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다가올 복이 못 다가오고 그래서 불교는 쉽지만 우리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결심을 하고 또 그걸 반복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5근이라고 해서 5가지 뿌리가 형성된다. 세상이 무상하고 영혼은 내 것은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선업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부처님은 믿음이 형성되는데 우리가 믿을 신자 뿌리 글자 신은 이렇게 되고 신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들이 형성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실력에서 믿을 신자에다 힘력과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 힘들을 하나씩 조금씩 길러가는 거예요. 길러가게 되면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태풍이 불어도 걷다가는 태산과 같은 그런 믿음들이 형성되면서 생사윤회를 건너갈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실천 방법으로는 보시지게 인용정리선적 아니하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실천할 마음을 조금씩 내게 되면은 이거 금방 그게 이제 원순간에 되고 그래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환경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꿈에도 어려운 일들이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좋은 생각 하나가 운명 그대로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운명이다.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라 좋은 생각 자체가 아주 좋은 운명으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자니까 당신이 불교를 안 믿는 사람하고 당신 불자라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나는 기율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복을 닦으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 사람 다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복을 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복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짓는 복은 어떤 경우에도 부처님도 여러분 복을 가져갈 수가 없다.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뿌리가 형성이 되면 이내 여러분들이 운명이 좋은 쪽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쉬운 문제가 됩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거였는데 불구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억울하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수명과 직무를 드리는 방법으로 뭘 하게 되냐면 계율을 작든 크든 간에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 살생을 매일 하고 살면 조금씩 뭐 도둑질, 숫자를 도둑질하고 하진 않겠지만 양심을 속이는 일 있으면 조금 덜 속여보고 또 사음이나 거짓말, 술 마시는 거 현실적으로 뭐 큰 건 안 하겠지만 작은 것들도 거짓말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조금씩 숙여보게 되면 이렇게 세상이 편하구나. 서울에 어느 부모님이 남편한테 종종 생색을 했는데 생색 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뭘 생색했냐면 30몇 년 동안 살면서 내가 음식을 얼마나 잘해줄 수 있는 병도 한 번도 안 나고 잘 살아고 있어. 그렇게 처음에는 인정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인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 맞네. 30년 동안 내가 건강하게 한 번도 안 아프고 일 잘하고 한 거 보니까 당신이 음식도 잘해주고 확실하네. 생색을 좀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앉아있는 게 되게 편하고 좋지요? 이거 비싼 거예요. 아니 부산에서 내가 저 작은 방석을 접어서 앉으라고 그랬더니 아무리도 안 앉아. 그래갖고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좋겠다. 그냥 이중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앉히자. 부산 법부들이 말을 들었는데 논산 법부들이 먼저 돈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일단 허리 피고 2시간 동안 앉았는데 좋아서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법부님들 법회 보는데 자리 편하게 앉으라고 방석 두 방석 만들어주는 거 2밖에 없다?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자는 방석 그런가 보다 그러자니 그렇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안 알아준다고 푸근거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정말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안 아프고 했으니까 내가 음식으로 보약보다 더 좋은 음식을 잘해준 것 같다고 계속 한 번 되게 반 없으면 몇 번 더 하세요. 10번 찍어서 아는 만남 없으니까 몇 번 돼갖고 아주 인식을 시켜야 돼. 인식 확실하게. 한 개로 알려드리면 또 하면 돼. 그래갖고 그냥 세상 사람들은 엎드려 절받 받는 방법도 있고 옆구리 찍어 절받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안아준다고 씩씩거리는 것보다 외국 사람과 이혼하자고 명절 정도는 가지 말고 평소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좋지요. 좋지요. 올 때마다 해야 하여튼 안심정사 가면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계율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처음부터 100% 다 지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 지키면
제 옆에 와 있겠어요? 부처님 옆에 앉아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다 되네.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운이 열려가지고 정말 너무 황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계율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운 거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려운 거. 뭐 거사님들은 숙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딱 끊지는 말고 숙이 되세요. 또 술 끊었다 괜히 술 끊었다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저희 안 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조금씩 쉬시면 돼요. 담배도 줄이고 이게 원래 술에는 그 중독성 물질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중독성 물질은 줄이면 일단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불교를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요. 오늘 물으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건 제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불교 너무 그 기복적인 거, 획기적인 거 아니야? 현실부터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기본으로 바탕해서 얼마든지 더 배운다. 꼭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네. 꼭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